수고하고 또 몸은 피곤하지만 주의 전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발걸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항상 십자가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시선을 이 밤도 우리 죗값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내가 죗값으로 죽어야 될 텐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게 최고의 음성이요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음성 우리가 들으면 정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셋째 날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 고난.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 유월절 예식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번을 하셨는데 첫째 번, 두 번째 유월절과는 질적으로 다른 유월절 예식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단순한 떡을 먹고 단순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결국 찢기실 몸을 말씀하는 것이고, 받아 마셔라,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여 자신을 살피며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살피면서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몇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은 유월절 예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기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말 태산이 움직일 만한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팔리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엎친데 뭐라고 하죠? 엎친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죠. 엎어졌는데 또 덮쳐졌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 아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또 말씀합니다. 나를 팔리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 도망하리라. 오늘 본문전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 아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다혈질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여기 12명이 있는데 주님 11명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이 베드로의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래도 12제자 중에 반장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다운 아주 당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라면 100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1%의 거짓이 없는 순수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도망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것들 도망가도 저는 주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 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은 정말 베드로의 중심, 그 마음을 잊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 네 진정한 마음은 그거일 거야. 어찌 너만 그러겠니? 나머지 11명도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지. 하지만 정말 위험이 닥치니까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 중심, 이기적인 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반석이란 새 이름, 원래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원래 고기 잡고 살던 어부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개바라, 반석이라, 피터,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었어요. 자, 그 연약한 마음을 중심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연약함으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적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 길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입을 때는 정말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 같고 손해봐도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가면 어느새 세상과 타협해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든지 인정하는 단계가 참 중요해요. 의사들이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놀라.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무슨 암이야? 그런데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의 단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무엇을 앞세우고 행동하면 교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해야 마땅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탁 차고 나오니까 다른 제자들도 옆에 있다가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보면요, 베드로는 힘있게 말했다고. 힘있게. 무엇을 힘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나머지 11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갈 때 저는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핏대 올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의 고백과 다짐은 제자로서의 어떤 바른 태도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를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야기한 그 이상으로 성경은 크게 2가지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쇳덩어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쇳덩어리가 의로운 척 유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죄밖에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캄캄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막 빛이 강할수록 작은 것이 보여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빛이셔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허물 가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잘 믿었을 때 그때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예수 이제 막 믿고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죄가 많았었구나. 이게 아니고 바울이 감으로 말하면 최고로 잘 익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닮았을 때, 그분 앞에 마지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노년에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의를 앞세우며 어떤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떤 막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어떤 경험들이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교만이요 공동체를 그릇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를 못하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은 잘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 충성하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내 실존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 사역지는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종종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고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집이 없잖아요. 머리둘 곳 하나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km 떨어진 베다니라는 동네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었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문둥병자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는 버림받은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 같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삼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베다니에 가셔서 이제 이들이 어려우니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어찌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의 집만 예수님이 가셨겠습니까? 그 동네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곳에 가장 가까운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신 이유,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등산 가죠? 등산 가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쉬기 위해서, 그죠? 뭐 또 자연이 좋아서,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가게 되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면 뭐 그 기도원도 산이잖아요. 어쩌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가셨느냐? 먼저는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루 일과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심히 분주했어요. 피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늘 전도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파김치가 된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감난산에 가셔서 쉬고 제자들도 쉬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피곤할 때는 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몸이 망가지죠. 일을 해서 버는 것 결국 망가지면 다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든 거예요. 쉼은 축복입니다. 쉬어야 돼요. 기계처럼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요. 영적인 충전이죠. 육신의 충전과 영적 충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두 충전이 필요해요. 하나만 우리 인간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육신적인 충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질지라도 왜 자살합니까? 네? 왜 자살해요? 가진 거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졌는데 영혼이 공백이면 허전한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우울증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고난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고난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하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가도 단잠자잖아요. 또 바울은 감옥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삶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감난산 가신 이유가 육신적인 충전, 영적인 재충전을 위하여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다니까, 호흡.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은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기도가 시들시들하다?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곧 메말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찾아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기도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 갔는데 계속 장마다 예루살렘은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기도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냥 기름을 짜듯 강력한 기도를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활한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폐잔병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염려, 근심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염려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오늘 해결하면 내일.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바다에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파도가 찾아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의 염려, 근심, 걱정 덩어리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의 목표가 크게 보이는데, 다른 말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쉽게 맞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을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요. 지금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인간의 삶을 단편적으로 본다니까요. 지금만 봐요, 지금만. 그래서 지금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구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 주님은 내 인생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 어느 때 너 주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네가 내 은혜인 줄 알아. 너는 그것이 이때가 아니고 다음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실수가 있겠어요? 어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될 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지금 힘들지요? 어렵죠?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환경 때문에 기죽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힘듭니까? 지금 어려웁니까? 답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면 우리는 30번, 300번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30에서 300번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한나죠. 한나 그랬어요.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후 아이도 낳지 못한다고 한나를 막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래요. 격동. 너무 괴롭혔어요.
자, 인간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때 문제를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사람과 이야기해야 열불남 그러잖아요. 사람과 대화 속에 답이 없어요. 네.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조용히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자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잉태하게 하고 아들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이 보통 아들입니까? 그리고 보너스로 오남매를 더 주었어요. 여러분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구할 때도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떡을 다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교제는 누구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교제가 되나요? 뭐 물어보는 거 한마디 하고 끝나죠? 사랑이 깊을수록 밤새 이야기하고 전화로 30분, 1시간 이야기하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30분 전화하고도 1시간 전화하고도 할 말이 많아서 자세한 것은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면 그냥 전화통을 놓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 우리가 말을 잘해서 막 청산유수처럼 뭐 기도가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그런 거 어찌 보면 의식이에요.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프면 아프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줄을 몰라요? 뭐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냥 주님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괜히 그 문제에 집착되어 있느냐. 문제에만 집착되면요 근심이고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병이 근심이 병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 저녁 기도회는 성전은 훈련소입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잠깐 하고 끝나자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 죽을 사람이 무슨 기도가 뭐 필요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내일 십자가 질 텐데 하고 이렇게 대충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뛰더라. 이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4절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했어요. 애써서 기도했어요. 더욱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네 마디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왜? 제 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름을 짜듯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32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들은 12 제자들 중에 소그룹의 지도자들입니다. 4명 중에 소그룹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셨어요. 35절 하반절로 36절을 보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주님은 순종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42절에 말씀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는 늦은 시간에도 열심을 다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잘 뛰기를 원해야 돼요. 영원히 잘 뛰고 범사가 잘 뛰는 게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잘 뛰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약국의 약사가 이것 몇 시간마다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 1시간 빼먹어도 괜찮은데 안 먹으면 약 병이 막 더 커지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막 꼭 지켜먹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만병의 의사이셔요. 만병의 의사 그분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게 화가 임하겠습니까? 축복을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의 이름을 여기 시몬 자리에 넣어야 될 거예요. 창윤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욕하며 나 그 사람 몰라? 깨울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니까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면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할 때 기도하세요. 차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예수님이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기도 자세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겁니다. 내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힘들게 함이 아닙니다. 은혜 주셔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복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에게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본받아 우리 심령의 기도의 불이, 우리 입술에 기도의 불이 이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공동체 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악한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가